흉장향금 제만 짜고 종륜벽옥 간천하이라 32상 변장음이며 천백억신 상구고 하느니라 나무 아이미 타불 흉장한금 제만자하고 가슴에는 가슴 흉자야 한금으로 새겨진 듯한 만자를 간직하고 종륜벽옥 간천하라. 발에는 벽옥과 같이 맑은 그 천하로서 천가지 꽃으로 장엄을 하여 있고 32상 변장음이야. 32가지의 모습을 나투어 가지고 장엄을 하고 계시면서 1100억신 상구고라 1100억 하신을 나투어 가지고 항상 중생들의 괴롭고 고통받는 것을 구해 주시더라는 간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해양 고절처 보타 낙가산에 계시면서 저 남의 그 참 인간 세상하고 뚝 떨어진 외로운 섬 보타 낙가산에서 항상 머무시면서 정법명한 그 올바른 진리에 으뜸가는 그 참 왕과 같으신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이며 간자제하셔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괴롭고 고통받는 모습을 다 마음의 눈으로서 관해 살피셔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데 자유자재하신 보살님이 이름하여 간세음 보살님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과거 인행시에 과거 전생에 당신께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실 때에 어떻게 교화를 하셨느냐 하고 어떻게 또 인행시에 수행을 하셨고 어떤 원가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간세음 보살님이 되셨느냐 하는 것을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아함 12방등팔이야. 아함경을 12년 동안에 설하셨는데 이건 전부 인과법문입니다. 인연, 그 원인과 결과.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이런 인과법문을 12회 동안에 말씀하신 다음에 방등팔이야. 방등경을 8년간 설하셨는데 이건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가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 해요. 그래서 모든 형상이 있는 만물은 12가지 인연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소멸되는 그러한 이치를 8년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성문영각 이승의 경계다. 그게요. 그런 다음에 21제 반야담이요. 21년 동안에는 대승시교, 처음으로 대승 진리를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건 600부 반야부야. 그 600부 반야부 가운데는 그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독송하는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577번째 설해진 경전인데 요거는 보살도라고 해요. 그래 성문영각, 이승가, 보살도 삼승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회삼승 기일승 사상으로 삼승으로 설해놓는 진리를 일승법문으로 해통진 법문이 실상모범 연화경 법문인데 실상모범 연화경은 저 마갈타국 기사굴산에서 그 이제 마갈타국 기사굴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영취산입니다. 실령영자 독수리 치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축산이다 불러요. 그것을 계실 적에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부터 신통을 나투어 가지고 간세음 보살님이 영축산에 떡 도착을 하셔가지고 부처님과 인천대중 앞에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시기를 내가 과거
가섭불 시절에 저 남천축국 바열바질이라고 하는 곳에 장라장자라고 하는 큰 돈 많은 부자 장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라장자는 마하사라 부인을 만나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게 이제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갖출 거 다 갖추고, 부부간에 금실도 지중하고, 무엇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 슬하에 1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벌여놓은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좋다는 짓은 다 해봅니다. 어디 가가지고 문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좋다는 약을 다 사먹어도 수태가 되질 아니에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하사라 부인이 한 30 중반이 훨씬 넘었을 적에 기도 끝에 우연히 이제 수태를 했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은 떡부엉이 같은 달덩어리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늦게 놓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모습이 언체 아름답게 잘 생겼으니까 이 상호에 맞는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바라문 상사, 바라문 교회에서 관상을 잘 보는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 얼굴에 딱 맞는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바라문 상사가 상을 잘 보는 그 스승께서 얼굴을 좌로 우로 바로 살피더니만이 아들의 겉모습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생겼으나 부모의 인연이 박해가지고 한쪽 부모를 일찍이 열 수 있는 그런 참 업을 타고 났으니까 이름을 조리라고 지어주겠다. 그게 일찍조차 여일이자야. 일찍이 부모를 여일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다. 그게. 그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아니하나 그런 이름을 부름으로써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부모를 여의지 아니할까 싶어 가지고 이름을 조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조리가 2살쯤 먹었을 적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수태도 되지 아니하더니만에 이제 큰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한 2해 만에 또 수태를 했어요. 그래 큰아들 3살 미기나 하나 놓고 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은 보면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또 하나 얻었어요. 그래 이 아들은 어떨란가 싶어가지고 또 둘째 아들을 바라문 상사에게 관상을 보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바라문 상사가 아들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만에 또 야도 일찍이 부모를 형과 같이 여일이 하니까 이름을 송이라고 이을 속자 여일이자 형에 이어서 야도 부모를 여일하다. 그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또 마음에 안 드나 또 상사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이런 이름을 부름으로써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부모를 안 여일란가 싶어 가지고 송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리와 송이가 조리는 7살쯤 먹고 송이는 5살쯤 먹었을 적에 마나사라 부인이 우연히 감기 같은 그 참 여튼 병이 들디만에 약을 써도 효염이 없고 병은 점점 짙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바싹 여벼가지고 살하고 뼈하고 달라붙을 정도로 여의고 병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차도는 없어요. 그렇다고 보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 남편은 약을 지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마나사라 부인은 조리와 송이 7살 먹고 5살 먹은 아기를 좌우에 앉혀놓고 아마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지요. 7살 먹고 5살 먹는데 죽는다 그만 알겠어요? 산다 그만 알겠어요? 죽으면은 엄마하고 이별한다 그런 것만 알 정도가 된 나이인데 그걸 데리고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엄마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죽고 없더라도 형조리는 아우를 잘 보살피고 아우는 형 말을 잘 들으면서 부모 말을 거스르지 말고 아버지 속 썩이지 말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장차에는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이 세상 사람에게 이익과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다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이 아들들이 뭐 죽고 사는 건 모르나 죽으면은 엄마하고 헤어진다 그런 것만 알고 울고 불고 엄마는 죽으면 안 된다고 뭐 온갖 넋두리를 다 하겠지요. 그때 남편이 이제 약을 지어 왔어요. 그래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약을 지으러 갔다 오는 길 아니냐고. 그 약을 먹는다고 살 것이면 벌써 내가 일어났지만은 약을 아무리 써도 일어나지를 아니하는데 잠시라도 내 앞에 더 있어주는 것이 내게는 위로가 되는 건데 죽도 안 하고 함에 정이 떨어져 가지고 내 곁에 있기가 싫었냐고. 그래 짜증 또 부리고 이제 참 저걸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찌 약을 안 쓰고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고. 내가 약을 다려올 재미니까 걱정 말고 누워있으라고. 그래 바깥에 약을 따리러 갔는 사이에 두 아들 옆에 두고 만화사라 부인는구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언제까지나 죽은 송장을 봐둘 수가 없으니까 초장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월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찰나찰나간에 세월은 흘러가다가 보니까 순식간에 37일이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뚝 지나갔는데 안주인 없는 살림살이 남자 혼자서 애를 둘을 데리고 그 살림을 이어가자니까 살림 꼬라지는 말이 아니야. 그럴 적에 친한 가까운 친구가 하나 어디만에 보고 이래가 살림꼴이 되겠느냐. 언제까지나 죽은 사람만 생각하고 이렇게 참 살림살이가 형편없이 이어가서는 안 될 테니까 죄치를 하거라. 재차 이제 아내를 취한다 그 말이야. 그래 재치를 하라고 자꾸 이제 권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재치를 하더라도 감이 있어야 재치를 할 건데 이렇게 어려운 뭐 재산은 있지만은 자식하고 이래 참 살림살이를 다 맡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등럼에 비라장자라는 장자가 있는데 선비기는 하나 살림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너는 돈이 있고 그 집엔 살림이 어려우니까 처갓집을 좀 도와주고 그 집 딸을 데리다가 재치를 삼으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살림꼴이 말이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대그러만 해주면은 후사를 할 셈이니까 한번 참 중매를 써봐라. 그래 친구가 중매를 써니까 저 집에는 딸 죽이는 아들 둘 있는 호래비에게 아깝지만은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좀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혼사를 허락을 했어요. 그 처녀집에서 혼인을 허락하는 걸 허혼이라 그러고 또 총각집이나 뭐 남자집에서 혼인을 청하는 걸 청혼이라 그래요. 그 청허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부인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세장계를 가보니까 이 참 재치도 전처의 모습과 같이 흡사하게 생기고 마음은 어질게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이들도 자기 어머니 같이 닮았다고 그 계모를 잘 따라요. 그래서 새로 이제 단란한 가정을 내 식구가 이루어 나가게 됐어요. 그럭저럭 한두 서너 해가 지내가니까 큰애기는 한 19살 쭉 먹었는데 서당에 댕기면서 글을 배웠는데 아주 글을 썩 잘해요. 근데 작은 아들도 한 이제 8살 쭉 먹었는데 한 5~6살부터 서다 댕기면서 글을 제법 잘해요. 그러던 어느 해에 가물이 들어가지고 한재가 들어가 곡식이라고는 다 말라뿌리고 산에 나무도 고마 다 말라가지고 과일도 없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됐을 적에
이 장라장자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나라 이 주위에는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전부 기사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있는 재산을 털어 가지고 저 북방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곡식도 풍성하게 잘 되었고 또 과일들도 풍성하다 그러니까 저 단나라라는 산에 가가지고 그 진두명가를 수입해 가 와가지고 참 장사를 하면은 내 재산도 늘 것이고 또 이제 배고프고 헐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과일이라도 먹고 연명할 수 있도록 무역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부인에게 내 없는 동안에 이 아들 형제를 잘 도와주면은 내가 저 단나라 산으로 가가지고 진두명가를 수입해 가 와가지고 또 이제 이익도 얻고 이렇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연명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역을 할 참이니까 애기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 떠나갔어요. 떠나가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는데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단나라 산으로 가가지고 진두 과일을 이제 수입을 해가는데 국경만 넘어오면은 다 팔리는 거라. 고향까지 올 새 없이. 그래 또 다시 가가 사가 오다 보면 또 중간에서 다 팔리고 다시 가 사다 오면 중간에 다 팔리고 하다 보면 집에 올 겨를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전화도 있고 통신망이 발달해가지고 연락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엔 편지 아니면 안 되던 그런 아주 옛날에 그 이제 참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근데 장사는 잘 되니까 돈 버리는 재미로 또 가고 또 사가 오다 보면 중간에 다 팔리고 그랬어. 근데 이 이제 참 여인은 제 주택이는 애들을 데리고 기다리다가 보니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서너 달이 넘어갔는데 남편에게는 연락이 없어요. 아하, 무역을 하러 국경을 넘어가다가 무슨 병고나 생겼는가? 또 험난한 산을 넘어가다가 호난을 당하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재산은 다 가지고 갔고 돈은 또 남편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놓지 않은 저 자식들 때문에 내 아까운 청춘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 애들이 장애물이 되고 그만 눈에 가시같이 미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하니까 장애물은 없애야 되고 가시는 뽑아 없애야 될 거 아니냐. 그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인생의 장애물과 저 눈에 가시 같은 전체의 소생들을 없앨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 등놈에 노시성을 가지고 배사공이 하나 있는데 그 배사공을 매수를 해가지고 또 몸이 건장하고 아주 참 멋지게 잘생기고 욕심 많은 남자라고 하니까 돈 주면은 내 간부로 맞아 드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간부를 유혹해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저 눈에 가시 같은 전처의 소생들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무인절도로 갖다 버려가지고 굶어 죽게 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장한 배사공에게 차츰차츰 접근을 해가 유혹을 해가지고 내통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노사공도 그만 이 여인에게 홀락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여인하고 같이 고마 살림을 차리가 행복한 인생을 엮어나가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여인이 시킨 대로 다 하게 됐어요. 그럴 적에 저 애들을 아무도 없는 무인절도에 갖다 버리자고 둘이 약속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에게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좋으니까 소풍을 가자고 유혹을 해가지고 두 형제를 배에 태워가지고 네 사람이 저 무인절도에 갔다가 배를 댔습니다. 대놔놓고는 그 애기들한테 이 경치 좋은 산에 왔으니까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나는 먹는 음식을 장만해가 너희들 찾으러 갈 참이니까 가라고 보내놔놓고는 고마 둘이 배를 타고 고마 육지로 돌아와요. 애들이 한참 뛰어놀다가 배가 고파요. 그 배에 내린 곳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까 어머니도 보이지 아니하고 음식도 없습니다. 사방 돌아다니며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 이심스러운 생각이 나가지고 오던 저 바다 멀리를 바라보니까 저 바다 멀리 가물가물하게 이래 편주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 돌아다니다 보이게 파도에 밀려온 미역 줄거리 같은 걸 주워 먹어가면서 배를 채워가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살이 가다가 보니까 점점 몸은 여의지고 기운은 떨어지고 그렇다고 매일 파도가 쳐가 미역 같은 것이 밀려오는 것도 아니고 산에는 과일도 없고 그런 외로운 섬에서 죽게 됐어요. 그럴 적에 형이 먼저 이제 옷을 벗어가 웃도리에다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가지고 혈서로서 32가지 원을 씁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내 자식이 아니다고 갖다 버리는 이런 괴롭고 고통받는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면 훌륭한 성자가 돼가 어떻게 내가 중생을 교화하리라는 그런 32가지의 원을 옷에 써가지고 걸어놓으니까 동생도 형 따라 쓰러 그런 이렇게 괴롭고 고통받는 세상 모두 불쌍하고 괴로운 세상 중생들에게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도 그런 성자가 되겠다고 그래 이제 참 원을 써놔놓고 두 형제가 끌어안고 굶어서 고마 기사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이 장라장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을 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가위를 싣고 고향까지 왔어요. 오니까 누구보다 반겨해야 될 아들 형제가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래 부인에게 아들 형제가 어디 갔는가 물으니까 며칠 전에 아버지 마중을 간다고 나가더니만 그로부터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나가지고 아무리 찾아봤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손을 놓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다가 없어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어찌 손을 놓고 입 놓고 당신이 나가가 사방으로 조리야 송이야 이름을 부르고 돌아댕기 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 돌아댕기다가 보니 한 사람이 아마 내가 들으니까 당신 부인께서 등럼에 있는 노사공하고 애들을 태워가지고 떠나간 이후부터는 그 애들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실적 해줬어요. 그럴 적에 이 사람을 자꾸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 누구에서 들었느냐 하고 따지니까 그 만약에 당신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러준다면 많은 후이 대접을 하고 보상을 할 점을 일러달라. 그러니까 실은 남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한다면은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응? 돈에는 그렇게 눈이 어둡게 내가 있어. 그렇게 내가 받노라고. 그러는데 그 어느 쪽으로 가질 채미니까 그릴 가마 자식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보았다는 사람 증인이 생겼으니까 가가지고 관에 갔다가 고발을 했어요. 하니까 관에서는 이 고발자의 말을 듣고 그 노사공과 후처를 옥에 가두어 가지고 신문을 하니까 당신애가 갖다 버렸다는 거. 증인이 있으니까 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실토를 했어요. 그때 많은 강군들과 이 아버지와 그 갖다 버릴 때에 노를 졌었던 간부 노사공을 앞세아가 찾아갔습니다. 그 무인절도로 찾아가고 사방을 부르고 데려댕기도 죽은 애들이 대답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부르고 돌아댕기다가 한 곳에 가보니까 갈가마기 떼들이 까마귀와 까치와 갈가마기 떼들이 짖고 있는 곳을 가보니까 다 썩은 송장 냄새와 함께 아들들이 죽은 시체를 갈가마귀들이 뜯어먹다가 조금 남았어요. 근데 얼굴도 알 수가 없고 이런 무인 절도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이런 시체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이 반드시 내 자식의 시체인갑다 싶어서 수습을 해가 장례를 치려고 보니까 나무 위에 옷이 두 개, 웃옷이 두 개 걸리는데 거기 보니까 혈서로 발언문을 써놓고 애들이 굶어서 죽은 자기의 자식이라는 거야. 거기에서 그것을 본 아버지도 발심을 했어요. 발심을 해가지고 내 자식들의 죽어 그 영혼이라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성자가 된다면 또
된다면은 나도 그보다 더한 훌륭한 성자가 되리라고 하고 발심을 하고 자식들 시체를 수습을 해가 장례를 치룬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께 다 나눠주고는 당신도 이제 참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뭐하고 차식이 배고파 굶어서 죽었는데 나는 먹고 죽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버지도 먹지 않냐고 발언을 하면서 굶어서 죽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큰아들은 간세음 보살님이 있고 작은 아들은 대세지 보살님이 있고 그 아버지는 아미타불이 되었더라 그게요. 근데 그때의 계모는 지금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그 부처님을 괴롭게 고통을 주는 제바달다가 되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이제 간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나는 과거에 처음 발심할 적에 가섭불 시절에 이제 참 장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 자라다가 계모가 갖다 버리고서 굶어 죽을 적에 32가지의 원을 세운 그 공덕으로 30 이상을 고루 갖춘 간세음 보살님이 되어가지고 그 32가지 원을 세운대려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그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보살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구제하고 제도해야 될 중생들에게는 자비스러운 보살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그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성문과 영각으로 제도해야 될 중생을 만나면 성문 영각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그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몸을 놔두어가 구제를 해야 될 사람에게는 비구, 비구니의 몸을 놔두어가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 장자, 거사, 상인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제도해야 될 사람에게는 그러한 몸을 놔두어가지고 그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하고 사문, 비사문의 몸을 놔두어가 구제를 해야 될 중생들에게는 그 사문의 모습과 비사문의 모습을 놔두어가지고 구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인간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이제 참 제도해야 될 중생들에게 비인간의 몸을 놔두고 그래 이제 참 그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몸을 낮춰가지고 제도해야 될 중생들에게는 그러한 몸을 놔두어가지고 제도하고 그 약초나 양식으로 놔두어서 제도해야 될 중생들에게는 배고픈 중생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들은 중생에게는 양약이 되고 길 가는 사람에게는 또한 양식이 되고 물을 건너는 사람에게는 교량이 되고 그러한 등등의 32가지의 몸을 놔두어가지고 중생을 교하기 위해 가지고 보살도를 성취한 분이 간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래 간세음 보살님은 볼간자 인간세자 소리음자야. 인간 세상에 괴롭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의 그 괴로움의 소리를 천이로서 들으시고 고통받는 모습을 천안으로 살피셔가지고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없애주는 분이 간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생들의 괴로운 모습을 다 관하는데 조금 더 걸림이 없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간자재라고 한다 그게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은 여러 다급생을 오면서 인욕 수행을 하셨지만 또 가섭불 시절에는 그래 한 어린이로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그 굶어 죽으면서 발심을 해가지고 발언한 그 공덕으로서 32가지 원을 다 성취한 분이 간세음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세음 보살님은 해안 고절처 바닷가 외딴 섬 그 인간 세상하고 뚝 떨어진 외로운 섬에 가면은 보타 낙가산이 있어요. 그 정법명왕 관자재 보살님으로서 본신은 보타 낙가산을 여의지 아니하고 형분 6도해 크게는 모습을 6갈래에 놔두어 가지고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들을 제도하는 육간음이 있는가 하면은
적게는 32응신을 놔두어 32가지의 모습을 놔두어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면서 내지는 1100억 하신을 놔두는데 한량이 없는 1100억 하신을 놔두어 가지고 항상 중생을 구제하실 적에 본신은 가슴에는 황금으로 쓴 듯한 만자, 가슴 만자를 새겨 가지고 간직하고 있고, 또 발에는 이제 참 백옥과 같은 그러한 이제 참 영롱한 1000가지 꽃으로서 장엄이 돼 가지고 있고, 몸은 32가지의 크게 몸을 놔두고 내지는 1100억 하신을 놔태워 가지고 구고구란해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항상 고를 구해주고 어려움을 구해주시면서 발고열악하시는 분입니다. 발고열악이라 그런 거는 뺄 발자야. 일체 모든 중생들을 고를 빼 없애고 열악한다는 거야. 모든 중생들의 즐거움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인데,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그 이제 그럴 때에 세운 그 원을 다 성취해가지고 그 이제 11면 간세음 보살, 11 아름다운 자비의 얼굴을 놔두시는 간세음 보살님께 있는가 하면 14무예력, 14가지의 걸림없는 힘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시고 32응신을 놔두시는가 하면은 천수천안으로서 일천눈으로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보살피고, 또 이제 일천기로서는 그 이제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이제 괴로움과 고통을 이제 참 끊어안아 주시고 괴로움의 소리를 다 들으시. 그래서 이제 일천 손으로 가지고 온 세상 중생들을 다 감싸 주시는데, 내지는 84,000 사카라수, 84,000의 세울 수 없는 한량없는 손으로 중생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84,000 모다라비, 84,000의 보배의 팔을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감싸고 계시면서, 그 이제 84,000 이제 청정보목 맑고 깨끗한 보배의 눈으로서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살피시는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께서는 정법 상법 2000년을 두루 사바세계에 논임해서 일체 중생들과 함께하면서 일체 중생들을 그 여적자예요. 적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보살피는 그런 사랑하는 어머니가 같은 보살님이고, 사랑하는 어머님과 같은 그런 성자라고 하니까 대성자모, 큰 성현이신 간세음 보살님께는 사랑하는 어머님과 같다 해가지고 대성자모 간세음 보살님이라고 해요. 그 왜 어미모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넓고 가장 변함없는 사랑이 어머님이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두 팔이 없다 해도 밉지를 아니하고, 두 눈이 없다 해도 밉지를 아니고, 더 불쌍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면서 끝없는 사랑을 변함없이 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의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도 그러한 대성자모 간세음 보살님, 어머니와 같이 일체 중생 여적자야.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모가 맏아들을 생각하듯이 하루도 잊지 않냐고 계신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일까 해가지고 일체 애민 중생 여적자라 그러거든. 일체 중생을 애민히 여기시기를 부모가 맏아들 적자와 같이 그 참 애민히 여기는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이라 해가지고 애민 중생 여적자라. 그렇게 하시기를 일체 중생 여적자야. 일체 모든 중생을 적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하는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인데, 이 간세음 보살님은 인행시에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발심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적에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드는 것은 누가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는 잘 때만 지적이고 못 때만 조상 탓이라고,
잘 되면은 내 덕에 잘 된 줄 알고 못 되면은 부모 잘못 만났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은 될지언정 내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되는 거야. 그런데 내 본업 외에도 조금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이제 보조업이야. 직접 내가 안 짓는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 그건 부모가 지은 업이거든. 그러나 그 보조업을 우리 불교에서는 유업이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업이 좋아야 유업을 잘 만나게 되어가 있지. 내가 본업이 안 좋으면은 유업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내 업은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내 본업이 좋지를 못하니까 부모도 잘못 만나고 내 본업만 좋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좋은 부모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건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은요, 누구를 탓하기나 누가 원망할 수 없고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은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 원인은 언제인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상대가 내한테 잘못할 적에 상대가 내한테 잘못하는 그 상대의 그 모습은 과거 전생의 내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상대에게 줬기 때문에 상대도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거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온 거야. 그러면 상대의 그 모습은 내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상대가 내한테 잘못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미안해야 돼요. 불교를 알면은. 근데 우리는 미안하게 생각하는커녕 미워하거든. 미워해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싫은 상대의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내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줬기 때문에 줬던 걸 돌려받는 거야. 그럴 적에는 업장소멸 잘했고 빚잘 게렸다. 내가 전생에 저런 모습으로 업을 지어왔다면 내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느냐. 오늘부터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원을 세워야 돼요. 원 없이는 우리가 성불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출연한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발심을 하면서 원을 세웠다는 거야. 그 원은 뭐냐? 수행의 목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증득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중생을 참 구제하고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수행의 목표가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원이다 그러면은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돈 많이 벌이고 부자 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가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끌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만 이제 감원을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감원 대상에 올라가 다 명예퇴직을 하고 정리해고가 되더라도 내 신랑만은 그런 일이 절대 없게 해주는 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부처님에게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거 이거는 욕망이야. 원이 아니고 그건 개인적인 욕망이거든. 그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수행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게 원이에요. 원. 그래 원이 있어야 반드시 그 원을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원이라도.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욕망부터 앞서요. 욕망부터 앞서가지고 자꾸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줄라 그러니까 복이 당길 데가 없어요. 왜? 업이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당길라 그러면은 당길 수 있는 그릇이 비워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꾸 비우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채우려고만 생각해요. 채우려고만. 그래서 뭘 자꾸 달라고 자꾸 달라 그러거든. 복도 주는 복이 있고 받는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받을 복 그거 좋아하는 거지만은 받을 복은 거지 복이라는 거야. 줄 복은 보살 복이야.
줄 수 있는 인재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것도 돼야 되거든. 돼 있어야 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따지보면 욕망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보살의 욕망이라는 거야. 줄 수 있는, 남김없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복, 요건 보살복인데, 받을 복 이거는 자꾸 남에게 뭘 달라 그래가 받는 건 이건 거지야. 그래, 받을 복은 거지복이고 줄 복은 보살복이다. 여러분, 보살복이 좋겠어요? 거지복이 좋겠어요? 보살복이 좋겠지? 그럼 대답은 하면서 부처님한테 아가 자꾸 돌라 그랬다. 뭐도 되게 해주이소, 뭐도 되게 해주이소. 자꾸 주이소, 주이소 그러거든. 그래서 작복, 복은 지어야 받지 구해서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구복은 기복이야. 작복은 정법이야. 복을 지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은 짓지 않냐고 자꾸 돌라 그러면서 돌락하는 거 그걸 원으로 생각해요. 그건 욕망이야. 그래,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의 목표, 계획, 이것이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훌륭한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게 여기 정진입니다. 노력을 하다가 보면 노력 뒤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참는 것이 인욕이에요. 또 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마른 나무 꺾기로 단방 참아지질 않아요. 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다 힘들면 참아야 돼요. 그렇게 참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자꾸 참고 노력하면서 나 그 정진하다가 보면은 헐떡거리던 모든 욕망이 다 씌어진 상태, 그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럴 적에 비로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지혜에서 밝은 빛이라야만이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비추어 봐가지고 나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바로 알았을 적에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내가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구경에 가가지고는 간세음보살님, 문수보현, 대세지보살과 같이 보살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간세음보살 과거 전생과 같은 훌륭한 그런 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음보살님도 그렇게 어렵게 먹을 것이 없는 그 참 해안 고절처 외로운 보타 낙가산에서 굶어 죽으면서 32가지의 원을 세우고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 32가지 원을 다 성취해가지고 대자대비하시고 관자재하신 그런 간세음보살님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간세음보살님 스스로가 영축산에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 부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간세음보살님 본생경입니다. 오늘 간세음보살님이 과거 전생 인행시에 당신께서 겪었던 일을 당신 스스로가 부처님 해상을 찾아와가지고 인천대중이 모인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그 본생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간세음보살님 그 참 인행시에 수행하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